모세는 정말 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사를 오가는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큰 두려움과 불안, 이런 상처들이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 동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살인자가 되어 바로를 피해 사막으로 도망갈 때는 더더욱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기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도 모세는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은혜는 받았고 또 기적도 체험했고 뭔가 큰 은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이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변함없이 초지일관 아주 꿋꿋하게 못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핑계하고 변명하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점이 있다면 못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안 하진 않고 못한다고 하면서도 따라가기는 합니다. 못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또 순종하기는 합니다. 투정하며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변명거리를 많이 꺼내놓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지는 않고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쉽진 않아도 억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그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 다른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해하셨고 그래서 그저 못한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한다고 하지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줄 거야. 못한다고 하지마. 내가 너를 그 고난이 있는 만큼 더 큰 기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나 능력 그리고 나이를 따집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이고 열정의 문제이지 절대 그것이 조건이나 능력,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문제지 조건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굳이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꼭 언급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은 아론 그리고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종살이에 불과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다 여기 등장하는 세 지파 다 문제 있는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죠. 더더욱 모세는 장남도 아닌 차남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장남, 차남 또 딸이라고 해도 이제는 상속에 여러 가지로 문제될 게 별로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였고 차남이라 해도 장남이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사실 별것도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런 차남이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서 장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조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비록 좀 투덜대면서라도 핑계대면서라도 비록 우리 주님 앞에 투정하면서라도 도망가거나 멈추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뒤따라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모두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신 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지덕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정상인 것입니다. 왜? 그거 전부 다 내 영광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 사실 앞뒤 가리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데 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따금씩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처들과 모세처럼 트라우마가 또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그걸 인정하더라도 우리 모두 모세처럼 투정하면서도 핑계대면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모세처럼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못한다,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면서도 또 가서 순종합니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해라 이랬더니 장남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둘째는 못 갑니다, 오늘 약속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가 이게 오래간만에 이게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일손이 부족했으면 우리까지라도 일을 시켰을까. 그동안은 주로 일꾼을 많이 시켰는데 특별히 이런 이유는 오늘 일손이 너무 바쁜 모양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약속을 미루고 그거 연기시키고 포도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딱 그래요. 변명하면서도 그래도 귀엽고 순종하는 모습.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여전히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한두 번 기적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냐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된 글러브, 그 글러브가 자기 혼자 뽐내면 되겠습니까? 야, 내가 세계 챔피언 된 글러브거든? 야, 나를 끼면 분명히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별것도 없는 실력을 가진 사람, 맨날 운동은 않고 훈련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선수 손에 그 글러브가 끼어진다고 그게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죠. 기적을 몇 번 체험하다 보면 말씀에, 순종에, 하나님에게 그 기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의 주인공이냐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사탄이 또 그걸 이용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기적이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회 장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또 그 신유의 은사를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혼자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단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능력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는 순간 능력이 없어졌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단으로 빠졌어도 하나님을 버렸어도 잘못됐어도 능력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은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예. 자신한테 능력이 있느냐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데 당연히 체험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체험한 사람과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태어날 때 모세 시대에 물론 이제 모세 형 아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직전부터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동기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 혼자 살아난 거예요. 벌써 그게 기적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공주가 물놀이 하다가 모세를 발견해서 양자로 삼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맛봤어요. 체험하면 모세입니다, 진짜. 그리고 뭐 동족에 배신받아서 도망갔다고 쳐요. 그게 큰 상처 맞아요. 그래도 시내산에서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한두 번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도 모세가 믿어하니까 그냥 손 한번 집어넣어봐라. 꺼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더니 다시 온전해지고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또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돌아오는 중에서도 두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시려고 하셨잖아요. 곧바로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모세가 편지를 띄운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카톡으로 연락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아론이 마중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솔직히. 약속 잡아도 제대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일인데 약속한 것도 없는데 아론이 마중 나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거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엄청난 체험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지금 여전히 약한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모세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그 마음. 아멘. 시험거리가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이어도 그래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겠다는 이 모세의 그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식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아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시험거리 있어도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도저히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 말씀을 전한 후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주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시내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능력, 나의 체험들, 나의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해서 반드시 이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탄도 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숨겨진 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숨겨둔 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탄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도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처럼 바로도 마술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도록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술객구로 나와 있죠.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기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이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져서 진짜 뱀이 되도록 만든 건지 아니면 지금 마술사들 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 품에서 이상한 게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이상한 거 많이 행하잖아요, 마술사.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지금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다 기적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가지고도 많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재료들은 열을 가하면 그게 신기하게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온도를 내리면 또 신기하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는 펴지기도 하고 여러분 신기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술사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진짜 마술사는 그렇게 속이지는 않는데 처음부터 속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행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힌트가 있죠. 그게 술객이라는 단어예요. 마술사라는 단어예요. 이 술객이라는 게 마술사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이 실제 행했다기보다는 사탄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덧입어서 행했다라기보다는 마술을 행한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즉시 곧바로 뱀으로 교체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술사들은 사람들의 눈을 진짜 교묘히 속여가지고 그게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 설사 마귀가 행했다 할지라도 사탄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도 이런 마술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고 인기를 긁어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자기는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마술사인 시몬은 자기를 알아. 자신은 알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아무리 마술사인 자기가 아무리 눈을 뒤집고 봐도 이거는 마술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갖다 주면서 제발 나한테도 이런 능력을 좀 달라. 왜냐면 그동안은 자기가 그런 마술을 행하려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렇게 실수해서, 마술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원숭이가 뭐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마술사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했을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할 때마다 항상 긴장이 항상 됐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자신의 행하는 마술하고는 천지차이인 거죠.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막 들이면서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막 소원할 정도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마술사인 본인들은 아는 거죠. 마술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도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신들이 행하는 마술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모르는 신기술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보다 어디서 특별한 걸 더 배워온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재앙이 한두 번 이렇게 반복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들도 손을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술로도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술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마술도 한계가 딱 있거든. 딱 거기까지예요. 자기들이 통하는 기술까지만이에요. 나중에는 이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다 손을 들죠. 왜냐하면 어떤 훈련으로도 이거는 행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마술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두 손을 번쩍 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까지는 여전히 이 마술사들도 뭔가 흉내는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도 역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절대 수용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자신들처럼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여요. 사기꾼 놈들은 남들도 사기꾼인 줄 알아요. 사기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탄이 한 수를 드러내도, 아무리 사탄이 이런 짝퉁을, 가짜를 드러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사탄이 행하는 마술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설사 사탄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봤자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자신이 행한 것처럼 완전히 바꿔치기를 하고, 자신이 행한 일은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욕심을 부려야만 부자 되고 욕심을 부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건 어림도 없어. 욕심 부려야 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뭘 해도 욕심 부려야만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걸 비전이나 꿈,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그걸 포장시켜서, 유장시켜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속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에 빠지고 혼합화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꿈인지 사탄이 준 욕심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너무 막 기적만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막 좋은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헷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도 한 수가 있지만 그 한 수에 속이면 안 됩니다. 그 한 수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혹되는 순간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한 수는 짝퉁의 불가함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설사 기적이 좀 더디게 나타나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적 따라가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요. 기적 따라가면 속습니다. 부귀영화 따라가면 꼭 사탄에게 속습니다. 그것 따라가면 반드시 선악과 따먹게 돼 있고 그것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술을 사용했든 또는 이 마술사들이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진짜 행했던 상관없습니다. 뭐 마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가보죠.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마술사들이 행했어요. 진짜 마술이든 사탄의 기적이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이거나 저거나 뭐 그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마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뭐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는 뭐가 큰 소리 치는 거지. 여러분 원래 골목대장은 골목에서나 대장 노릇하는 거지 큰 길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양아치에 불과한 겁니다. 건달에 불과한 겁니다. 그놈들은요, 사실 큰 거리에 있는 그런 애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 것입니다. 골목대장은 말 그대로 골목에서나 대장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골목대장 노릇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딱 등장만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존재감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듣보잡입니다. 골목에서나 그게 대단한 거지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사탄은 듣도 보지도 못한 별것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또는 뭐 후레쉬가 저녁이나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드러나고 표시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 떠 있는 이 한낮에 반딧불 뭐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가져온들 그게 뭐 별로 티라도 나겠습니까? 후레쉬 뭐 눈앞에 갖다가 비치면 후레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레쉬 들고 뭐 지금 불 켜놓는다고 뭐 저 태양빛에 뭐 티라도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을 때는 뭔가 좀 뭐 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등장하는 순간 존재조차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이거 간식거리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들은 이 마술사들의 계획에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치기 하는 기술은 있어도 그 뱀이 저 뱀을 삼켜버리는 능력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뱀에서도 더 큰 뱀이 있고 더 좀 힘이 센 뱀들이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뱀이 뱀을 먹는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쉽지는 않아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거는 그렇다고 아론이 던진 뱀은 막 있다면 뱀이고 마술사들이 던진 뱀은 뭐 였다면은 뭐 뱀이고 뭐 이러면 혹시 몰라도 똑같은 뱀처럼 보였는데 삼켜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죠.
아마 이들도 이때부터 놀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마술로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자기 합리화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대애굽의 마술사인데, 한 나라의 마술사들인데 자신들은 사람들한테 신으로 취향받았잖아요. 바로는 알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마술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분명한 건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 지금도 우리가 간증을 이따금씩 듣다 보면, 그 가짜 무당들, 배워서 하는 무당들, 이런 무당들은 별거 없지만,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은 별것도 없지만, 진짜 신이 임해서 점을 치고 또 구슬하는 강신무들, 진짜 신이 임한 거, 이것들은 자기들 말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귀신 앞에 서면 자신들의 신은 도망가갖고 능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말 그대로 신이 임할 때,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이 임할 때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귀신이 쫓겨가면 그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귀신이 그 강신무가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귀신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최고의 힘이니까. 그들은 다 귀신이잖아요, 솔직히. 예수님도 귀신으로 여길 뿐이죠, 그들은. 분명한 건 아무리 귀신들이 별짓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삼켜버리는 존재인, 위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가지고 사탄이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말고 우리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